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까지 말씀 저 여러분이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도 기도의 동역을 함께 하신 우리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어제까지 우리 청년들 우리 태국 선교 네 번째 날이 은혜 가운데서 잘 지나갔습니다. 또 오늘 다섯 번째 날 아침을 맞이하게 될 텐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모든 일정 가운데 은혜와 성령으로 동행하시고 또 우리 청년들의 방문과 발걸음이 현지에 있는 모든 우리 주님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선교사님과 우리 선교센터에게도 큰 힘과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 학생부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이번에 우리 학생들은 우리 8월 2일부터 금요일부터 이 4일 주일까지 중원기지교회에서 여름 수련회를 하게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 가지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하는 주제로 수련회를 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 청소년들의 시기를 보통 그렇게 말하죠. 뭐 질풍노도의 시기다, 아니면 뭐 심리적인 이완기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 모든 말들을 하나로 종합을 하면 길을 찾는 시기이고 때를 기다리는 시기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또 동시에 아마 본인들은 그렇게 느낄 거예요. 유배 생활을 하고 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지금 묵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 그 유배에 가 있는 이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가장 큰 현실적인 감정은 내가 원치 않는 곳에서 원치 않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라고 하는 현실일 겁니다. 아마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내가 원치 않는 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생각을 할 거고 내가 원치 않는 이런 입시를 하고 있다라고 그런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에 파생되어지는 어떤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혼합되어 있는 시기가 아마 이 청소년기다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 70년의 유배 생활을 선고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생각은 즉흥적인 것이 아니다. 내 생각, 내 계획을 내가 안다. 이거는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준비되어진 계획, 하나님께서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시고 준비하시는 계획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서 이스라엘에게 예비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포로기를 통한 재앙, 그 재앙이 결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재앙이 결론이 아니라 무엇이냐면 미래이다. 재앙이 결론이 아니라 희망과 소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유배되어져 있는 이들, 우리에게 미래가 있을까? 어떤 미래가 있을까라고 하는 이 현실의 어떤 불만족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함께 서 계실 테니 너희들은 그곳에서 충실하게 미래를 준비해라 라고 하는 위로와 도전으로 들렸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기도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청소년들 가운데서도 같은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가정에 있든지 어떤 학교에 다니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청소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미래를 계획하시고 준비하셨을 텐데,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 현실을 넘어서 미래를 착실하게 준비해 나가는 은혜가 우리 청소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소위 팔복 이야기의 바로 뒤에 나오는 본문입니다. 이 팔복, 8가지 복, 이러한 사람 복이 있나니, 이것은 어떤 메시지였죠? 예수님을 따라 나선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도래하는 회개해서 가까이 오고 있는 임해야 하는 그 나라에 참여하기에 마땅한 백성들이 이 소유해야 되는 어떤 성품, 그리고 기본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진 오늘의 말씀은 바로 그런 그 팔복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관계를 세상과 맺어야 하고 세상 속에서 어떻게 자리 잡아야 하는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히 이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때론 부정적인 현장입니다. 제자들을 거부하기도 할 것이고 제자들에게 무관심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이 세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오늘 16절 말씀은 뭐라고 결론 지어지고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그래서 이 제자들 때문에 그 세상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 근데 그 하늘에 계신 그분은 바로 이 제자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영광 돌리게 되어질 것이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또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에게 허락하신 그 아름다운 삶과 미래를 통하여서 세상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고 영광을 돌리며,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청소년들의 아버지 되어주심을 알게 되어진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정체성을 부여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독특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소금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소금의 특징은 짠맛을 내는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 맛에 여러 가지 맛이 있어요. 단맛, 신맛, 매운맛. 여러분, 단맛은 뭘로 낼 수가 있죠? 사탕수수를 먹어도 되고, 그렇죠? 쌀을 곱게 빻아서 씹어도 되고, 또 옥수수를 먹어도 되고, 무를 씹어 먹어도 되고, 배를 갈아 넣어도 되고, 그렇죠? 단맛을 내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신맛, 그렇죠? 귤을 넣어도 되고, 오렌지를 넣어도 되고, 또 매운맛은 어떤 거예요? 또 다양하죠. 근데 여러분, 짠맛은 어떻게 내죠? 짠맛. 짠맛은 소금이 유일합니다. 그렇죠? 짠맛을 내기 위해서는 대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금이 없으면 그 맛을 낼 수가 없는 겁니다. 더더욱 그 시절엔 더욱 그러했겠죠. 소금이 없으면 절대 낼 수 없는 그 맛, 그것이 바로 짠맛인데, 너희는 소금이다. 제자들만이 낼 수 있는 바로 그 맛, 제자들이 없으면 세상에 드러날 수 없는 그 맛을 내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빛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빛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안 보일 수가 없는 것이 빛의 특징입니다. 아무리 작은 빛도, 희미한 빛도 어두움 가운데 있으면 더 특별히 명확하게 드러나죠. 빛은 어디에서 더 분명해지고 극명해집니까? 그렇습니다. 어둠과 가까이 있을 때에 극명해진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하늘의 빛이다. 너희들은 천상의 저 산꼭대기 빛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세상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고 제자들을 박해하는 것인데,
그 세상 가운데 있을 때에 빛은 더 도드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빛된 제자들의 삶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있을 때 더 구별되어지며 더 두드러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소금과 빛의 독특성을 제자들에게 요청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의 삶 가운데, 특별히 청소년들의 삶 가운데 바로 그런 주님만이 허락하시는, 인도하시는 독특성, 특별함들이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부하세요. 소금이 그 맛을 잃지 않기 위해 주의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이렇게 소금을 대량으로 생산을 하거나 정제하거나 그런 시절이 아니었겠죠. 아무리 상품의 이 소금을 생산을 한다고 해도 불순물이 함유되는 것은 어쩔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소금 관리를 할 때에 이 조금만 습도 관리가 잘못되면 이 염화나트륨이 이 소금에 다 녹아버려서 그 성분이 분해가 되고 사라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럼 뭐만 남습니까? 불순물만 남게 됩니다. 불순물만.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로 그때 짠맛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더 이상 소금이 아니니까 길가에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핵심 성분을 지켜낼 수 있느냐, 보존하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소금의 가치다. 제자들이 처음부터 완벽한 정제된 소금이 될 수는 없는 것을 주님도 알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아닌 이상,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이상 완벽한 세상의 표본과 모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맛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핵심 성분, 제자의 본분, 예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핵심 성분을 상실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그 맛을 지키는 유일한 비결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교회로서 그 삶과 성품과 말과 그의 인생 가운데에 그 핵심 성분을 상실한다면 어떻게 된다? 버려진다. 하나님 앞에서 용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교인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제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 성분은 1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의 행실, 그들의 삶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이 제자들의 아버지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이 바로 이런 삶과 미래를 꿈꿀 수 있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맛을 잃지 않는 그 핵심 성분을 잃지 않는 이 제자로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네가 성실하게 다른 박질해라,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서 내가 거기 가서 너희들에게 성전이 되어줄게 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 안에서 미래를 준비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청소년들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핵심 성분을 잘 지키고 뿌리내리면서 우리가 자신들의 현장 가운데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로 돕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세요. 바로 이 제자의 길, 소금과 빛의 길은 반드시 영향력을 수반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반드시 영향력을 가지게 되어져 있다. 소금은 어디의 소금이에요? 지상의 소금인 것입니다. 또 빛은 어디에 빛입니까? 이 세상, 온 우주의 빛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핵심 성분을 가지고 있지만 소금과 빛의 용도는 바로 땅과 세상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간다.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이 교회에서만 자라고 교회에서만 성장하는 그런 수도사가 되기를 우리가 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교회 다니는 친구들만 관계 맺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하고 지내고,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직장에 가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을 직면했을 때 당혹해하고, 이러한 인생을 우리가 원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지금부터 지상에서 소금이 되어지며 땅에서 소금이 되어지며 세상에서 빛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현실과의 밀접한 관련성과 그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독 청소년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향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영향을 줄 수 있는 자, 낯을 잃는 소금이거나 어둠에 집어삼킴을 당하는 빛이 아니라 여전히 맛을 유지하고 있으며 여전히 빛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런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 우리 공군 교회가 비추려낸 우리 다음 세대들을 통하여서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이 시절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교회 위에 계신 하나님이 증언되어지고 증명되어지고 송축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세대가 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며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중보하는 오늘 하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